자, 오늘은 야성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야성을 회복해라. 야성이란 말 자체가 표준어고 별 문제가 없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지성, 이성, 감성, 덕성 전부 다 이런 개념의 구조의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 광야정신 또는 도전정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광야정신, 도전정신. 지난 주간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동문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인천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3년 만에 열게 됐습니다. 제가 동문회 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을 해서 이제 후원도 하고 후배들 필요하면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의무적이나 또는 관계성도 있지만 우리 동문대회는 다른 어떤 모임과 다르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기도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지요. 저희 대학원을 다 나온 동문들이니까 또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하고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동문으로서 총장도 신학대학 총장도 오시고 교수들도 오시고 또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이런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목회자들이고 또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부 강사를, 주강사를 모시고 또 여러 다른 강사들을 모셔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천까지 갔다가 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1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 걸려서 그래도 장례도 해야 되고 또 동문대회도 참석을 해야 돼서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밤에 부흥회를 2번 열었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면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이전에 목회할 때는 1만 1000명이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은 이렇게 이분이 은퇴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워낙 큰 교회니까 여러 명의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놨는데요. 하루에 1만 1000명이 와서 예배 드린다. 또 그분들이 돌아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한 건 좋은데 그냥 초신자들, 그야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동신자들이 있거든요. 이동신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의 교회는 이렇게 크게 부흥을 했지만 이로 인해서 주변의 교회들이 100교회가 피해를 입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변 교회 100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에 최대한도로 섬기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분이 가셔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틀에 걸쳐서 이제 밤에 집회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을,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죠.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0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얼마가 걸리냐면 4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뺑뺑이를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오랫동안 머물게도 하시고 또 옮기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전쟁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60만 명이 나왔거든요.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집도 없이 옮겨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옷이 없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적절하게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광야 생활을 지냈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따시다.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 광야로 들어가서 야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곧 야성이다. 한번 따시다. 영성은 야성이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야성을 회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회개를 했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해요. 선하고 귀한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도전정신과 광야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있지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성을 회복하자. 야성, 광야정신,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건 기도를 불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숨 건 기도를 함으로. 좀 따라서 좀 해보세요.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가 오늘 본문에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아비라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왕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바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돕기에도 바쁜데 850명이 되는 선지자들을 뒤에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악한 왕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신났습니까? 왕비가 자기를 뒤에서 도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국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건 결투를 이 850명과 하게 됩니다. 이 850대 1이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나에게 보내라. 누가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결투하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 8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거든요. 성경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원어 해석도 있지만 반대하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것을 막아줄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이기도 하거든요. 무조건 아내가 내가 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850대 1로 이제 결투를 하게 되는데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먼저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르기를 아침부터 기도를 하는데 점심때가 되어서도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에게.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밤이 되어서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온 제단과 주변에 물을 흥건하게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 기도한 내용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쳐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를 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신앙의 영성을, 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야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예수님께서 가끔 갈릴리에서, 예수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거든요. 그 갈릴리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설교하러 나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마침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은 뭐하고 있었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았으니까 아침에 그물을 이게 깁거나 씻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전문가로서,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물고기를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의의를 말씀 앞에 꺾고 그리고 씻었던 그물을 다시 사용함으로 다시 씻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따라 도전하는 도전정신이요 광야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짓고 수많은 고아들, 약 50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 재정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5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을 했는데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분이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성경 말씀 읽는 중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을 발휘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으로, 이런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지요. 어느 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늘 갈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볼 것이다, 그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아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사명이 끝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동문대회 마지막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은 성령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도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에 여기 보면 이제 담임 목사 우경식 이렇게 돼 있고 섬기는 이들 해가지고 부목사님부터 장로님들 쭉 반주자들 이렇게 쭉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동시에 목회를 했는데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담임 목사, 성령님, 부목사, 자기 이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담임 목사지만 성령님이 진짜 담임 목사고 나는 부목사로서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각자 고유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뭐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으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또 일을 매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비록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 대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고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기가 있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 미국에 특별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6개월이 안 돼서 배가로 부흥했다. 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할 일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복하고 부흥케 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부흥케 하신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은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진행해 나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해서 그렇지 성령님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미혼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보니까요, 결혼하기 전 이때가 가장 이렇게 열정적이고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장충대학교에서 전도사역 담당 목사를 할 때, 그때는 그 전도를 위해서 월요일에도 제가 쉬지를 않았거든요. 한 2년 동안. 그러면서 열심히 부목사였지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그때야 뭐 목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그냥 총무로서, 신학생도 아니고 그럴 때거든요. 저의 모교회에서 유년부 총무를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데 그때 한 6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목표를 300명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300명. 아니 어떻게 300명이 옵니까? 이제 60명 출석하는데 배가 하더라도 120명인데 어쨌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봐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300명을 목표로 잡았으니까 아이들에게 주는 기념 선물로 가방을 300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목표는 300명을 잡아놓고 가방을 100개만 산다고 하면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으니까 300개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 뜻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성령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사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정대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반대를 안 하셨어요. 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테니까 본인이 후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교사들이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에 298명, 300명에서 2명 빠진 298명이 실질적으로 출석을 했고요. 재정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히려 쓰고도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와 얼마 되지 않은데 대학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학교 전체를 대상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종합대학에 제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서 했느냐? 4명이서 했습니다. 4명이서. 그때 찬송하면서 또 그리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장애물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서 야성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책 얘기를 많이 하죠.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복주심으로 넘어가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13개의 이렇게 주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200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 교회의 목회자 중 하나가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 고장이 났습니다. 쓰고 저야말로 달아서 없어진 거죠, 오토바이가. 그런데 오토바이가 중단이 없으니까 목회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도 다 낡아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아직은 움직이긴 해요. 그런데 그 차량을 사기 위해 준비한 돈을 그 현지 목회자에게 줬습니다. 돈이 모금이 되면 본인도 당장 바꿔야 되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털털거리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그 현지 목회자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목회자가 오토바이를 사서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떤 후원자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태줬다. 그때 깨달은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임계점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00도. 비행기가 이렇게 쭉 달려가다가 이륙하려면 몇 킬로가 나와야 되죠? 몇 킬로가 나오면 될까요?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한 350킬로 정도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어슬렁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쭉 달려가면서 속도가 붙어가지고 한 350km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부 임계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어떤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저앉는 거예요. 350km가 나와야 되는데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임계점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자기의 상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아주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준비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이고요.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맡기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맡긴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야성을 회복하고 도전정신을 가지고 광야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더 체험하고 엘리야처럼 우상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